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 오늘 한 5분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섯 명 손잡으려면 돌아다녀야 되겠죠? 네, 최명진 성도님 반갑습니다. 제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아요. 함지사님 새신랑 같이 해왔네요. 네. 자, 오늘로서 우리 전도서 강의 18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전도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보통의 성경책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도서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다 헛되다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내용도 중반부까지는 6장 끝까지는 이 세상이 헛된 것들을 논증합니다. 증명하려고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6장 말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왜 헛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억울한 세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도 이미 솔로몬이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또 없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들을 논증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 시작해서는 전도자의 관점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런 헛된 세상인데 그냥 헛되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던져주는 것은 이런 헛된 세상에서 그러면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던져주는 것이 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장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편지가 많이 없지만은 예전에 손편지를 이렇게 쓸 때 내용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추신을 한 거나 PS를 하면은 꼭 앞에서는 못다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얘기를 거기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를 할 때도 우리 제 아들 중에는 전화를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다 내용을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진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붙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지요. 귀납법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수많은 헛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빌립보서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게 주어진 그 사명, 디모데에게는 목회가 주어졌죠. 그 목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그 배경에는, 이 공간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바로 해 아래서의 삶이죠.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졌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생,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 많아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었다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해 아래에 있는 삶의 특징을 보면은 1장 3절,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만, 손으로 하는 것들만 거두어들여도 이 땅은 참으로 공평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해 아래서의 삶의 특징이에요. 또 해 아래서의 삶은 1장 9절에 보니까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새 것이. 해 아래 있는 것들 중에 오늘 내가 처음으로 한 것 같지만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의 삶은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6장과 9장에 가보니까 해 아래서의 삶의 특징은 죽음으로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삶의 특징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특징들을 단 한마디로 해 아래서의 삶으로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헛되고 또 수고로운 삶이고 또 새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 아래 있는 삶의 특징이 이렇다면은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은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해 아래서의 삶의 특징은 새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수리 좀 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를 새롭게 재창조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래서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해 아래서의 삶의 특징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래서의 삶의 특징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요절들을 압축하고 또 요약하고 다 짜서 단 한 줄로 요약을 하라면은 남는 것이 바로 이 요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근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착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처지, 환경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말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말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뭐였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도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내어줄 수 있나요?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의 그런 수고로운 삶, 죽어올 수밖에 없는 삶, 새 것이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과 하나님 아래서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해 아래서의 고단한 삶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회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개인의 멸망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과 하나님 아래서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로운 삶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인생에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단한 인생, 또 수고로운 인생,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두 발은 해 아래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 아래서의 삶을 사는, 비록 해 아래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모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살아갈 때,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먼저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를 세워두었고 그 공동체마다 지혜자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지혜자는, 오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또 이 지혜자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생에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멘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자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여서 때로는 글로 때로는 말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매주일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11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로 영적으로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는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또 하나는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은 언제 쓰죠? 채찍은 짐승들에게 쓰는데 언제 써요? 다른 경로를 갈 때 때리기도 합니다. 바르게 가라고. 저도 시골에서 이 소를 키울 때 뭐 많이 키우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그냥 집에 경운기 대신해서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씩 키우고 했는데, 소를 키울 때 이 소 줄을 잡고 이 고삐를 끼워가지고 줄을 잡고 갈 때 소가 다른 데로 가면은 이 줄을 이렇게 확 이 옆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 등짝에 찰싹하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 소리 알지요?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맞았던, 등에 맞았던 그 소리입니다. 소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다른 길 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바른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이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바른 길 걸어가라고. 또한 그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잘 박힌 못의 역할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클리프 행어나 이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암벽 등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암벽 등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일 하나에 모든 걸 그 자기 생명을 거기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일 해가지고 D자형 고리 카라비너라고 하나요? 카라비너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턱 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뭘 걸려고 해도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틈이 이렇게 생기면 그 틈에 때로는 그 망치로 볼트를 박거나 아니면은 하켄이라고 하는 그 징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에 고리가 막이 연결되어 있죠. 그 하켄을 받고 카라비너를 연결하고 그게 자일로 자기 몸을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몸을 연결해서 뒤로 제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몸에 체중들이 거기 다 실려 있고 그 못 하나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꼭 영화를 보면은 이게 또 제대로 안 박혀가지고 하나가 사람 간장을 녹이죠. 막 덜덜덜덜거리고. 그게 잘 박힌 못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자의를 걸어야 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지혜자가 들려주고 채찍과도 같고 또 잘 박힌 못과도 같은 이 메시지가 하는 이 지혜자의 역할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안 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의 유익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뭐예요? 채찍의 역할도 하고 잘 박힌 못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자의를 걸어야 돼요. 아무 데나 고리 걸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줄 만한 그러한 곳에 고리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 역할을 옛날에 어른들을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가 뭐죠? 찹쌀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하고 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썩은 동아줄과 동아줄 얘기 아닌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해와 달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이 뭐예요? 하나는 멀쩡한 동아줄이니까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었잖아요. 이 고리를 함부로 걸거나 잘 박힌 못이 아니거나 잘 그렇게 그 준비된 줄이 아니면은 아무 데나 고리를 걸어서 하면은 썩은 동아줄에 거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잘 박힌 못에 연결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수정하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다 말합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같을까? 그것은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NIV 성경에도 NASB 성경에도 보니까 given by one shepherd. 근데 이 shepherd를 뭐라고 합니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씁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 목자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피릿도 소문자로 쓰면은 우리의 뭐 영이나 이렇게 되지만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더 스피릿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다. given by one shepherd 할 때 이 shepherd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인간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나왔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때로는 이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그 지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유익도 다 한 목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를 목자 삼았더니만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은 요한 1서 5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헛된 세상, 부족한 세상, 아무리 잡아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양들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는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주변에 있는 환경들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요. 도망을 다니고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몇 년을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해 아래서의 수고로운 삶 아니에요? 공고한 삶이죠. 쫓기는 삶이죠.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이 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년 맞나요? 미국 언제 가기로 했죠, 우리? 내후년. 예. 내후년 미국 갔다가 또 한 2년 우리가 더 준비해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엔게디 이 고원에 가면은 엔게디는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와 같은 곳인데 엔게디 광야죠. 광야와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은 그 광야 중에도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엔게디 골짜기인데 그냥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는데 산 꼭대기 저 꼭대기에 보면 동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밑에 보면은 주변에는 잔디밭이 있고 엄청난 물이 흘러져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곳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두 사람 좋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늘 술만 먹고 오면은 목사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목사 양반, 당신은 초장 못 먹어봤나? 초장이 푸른 초장이 어딨노? 붉은 초장이면 붉은 초장이 푸른 초장이 어딨노? 술을 많이 드셨군요. 그냥 집으로 가시지요. 또 시비를 겁니다. 목사 양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푸른 초장을 본 적이 없다. 그 목사님이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조용히 데려갑니다. 야, 니는 와사비도 모르나 자식아. 이 푸른 초장은 와사비는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주시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 다윗의 그 도망하는 경로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었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쉴 만한 물이 있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누울 만한 푸른 풀밭이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쉼과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경로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주인으로 삼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 보면은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죠.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니라.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들을 만한 말은 이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해 아래서 사는 삶,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지금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을 테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한마디, 이 한마디만 하고 그만 이야기할게.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잔소리로 들어서 탈이지만 다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이 한마디만 하고 치울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수많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은 죄를 짓고 싶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맞을 거 겁나서, 아버지 잔소리가 겁나서 11시에 들어갈 거 그냥 통금 시간 9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경외함은, 이 두려워함은 그분의 합당한 권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많은 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 짓는 것 자체를 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그것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음까지는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제어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그 분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고 알았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사람의 도리를 설명을 해주지요. 유교에서는 삼광오륜을 통하여서 사람의 도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또 벗 간에는 친구들 간에는 우정이 있어야 되고 군신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네.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유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헛된 세상을 해 아래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전도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분이라고는 설명을 했죠. 모든 걸 다 연구해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워렌 버핏과 점심 함께 하는 게 얼마라고 했죠? 지난번에 10매덕이라고 했죠. 전문가에게 그 원포인트 레슨을 들으려고 10매덕을 내고 가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워렌 버핏 100명 아니 수백 명을 모아놔도 따를 수 없는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은 얼굴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듣지 못할 레슨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수정해야 할 것도 듣고 바꾸어야 할 것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왔던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자인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자연히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근거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두렵고 존경스러운 것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는 사랑으로 나오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물론 십몇 년을 살아와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겠죠. 옷을 허물 벗어놓고 간다거나 이런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만큼 어때요?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모가 씻어라 해도 씻지 않던 놈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에 샤워에 머리 감고 안 바르던 로션 바르고 존슨즈 베이비 그거밖에 모르던 애들이 부모들 쓰는 로션 바르고 무슨 변화예요? 여자친구가 깨져잔 거 싫어하니까.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 받을까봐 또 아니면 혼날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인생에 한 해답지만 주시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의 해답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 생을 땡 하고 마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안지가 하나님께 제출이 딱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인생의 답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레이드가 정해진 거예요. A로 딱 갑니다. 천국이죠. 천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결정이 됩니다. 플러스를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A조로도 무난하게 합니다. A 마이너도 비록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지만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적게 누리지만 누리긴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출한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한 답을 썼는가, 우리 인생으로 기록했는가, 우리 인생으로 답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것만이 답으로 체크가 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90년, 100년까지 살아도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몇 줄을 써도, 단 몇 년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가고 날이 가고
할수록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던가가 내가 제출할 인생의 답지인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가기 전에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 사랑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들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는 또 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전도서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친다면 좋은 말이네 그친다면 그것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 속에 들어가야 간이 되고 배추에 들어가야 절여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이 말씀을 이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여쭤보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그것으로 귀한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는 중에 교사로 헌신하고 또 목장에 헌신하는 분들은 나와서 헌신대에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